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하기를 배우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당에 오기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자족하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제 떡을 주신다 해서 떡을 제가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떡 왔는지 확인하러 가서 식당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막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음식 쓰레기통은 이렇게 펼쳐져서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음식을 담은 쓰레기를 버리면 이거 보기도 안 좋고, 또 발판은 또 그 어제 또 위에 식당 위에 물에 적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바닥에 물이 질척질척해요. 그래서 빨리 제가 마른 수건을 하나 깔고 저거는 치우고 여기 깔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이제 깔아놓고 왔거든요. 아니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라는 설교를 하려고 아침에 왔는데 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갑자기 또 A4 용지는 다 떨어져 가지고 지휘자가 이렇게 복사를 밀고 갔는데 용지가 다 떨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또 다른 분이 전사님도 뭐 이렇게 주일날 것을 복사로 왔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계속 출력은 되고 이면지니까 걸리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막 일어날까요? 너 자족하니? 너 자족하니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래 오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자족해야지 나는 자족하고야 말 거야 라고 나가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족하면서 사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자족하며 사는 어떤 방법론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설교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고백이 나오는가? 이것은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뭔가를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다 외우시네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여러분들 가게나 회사에 가보면 이런 말씀은 주로 이제 회사나 가게에 많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현판 붙여놓은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가게 개업을 하면 그걸 하나 들고 가서 붙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아요. 나무로 만든 액자도 있고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따서 읽어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 한때 유행했죠.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마치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인용해서 그걸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 군대 용어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말을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문맥과 연결해서 도대체 앞에 무슨 말씀인가 연결해 봐야 되거든요. 앞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족한다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자족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자족과 연결돼요. 근데 요거 앞뒤 다 떼고 요 말씀만 우리는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주의식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받아 적고 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교육의 엉터리라는 것을 참 잘 표현하는데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요 받아 적고 밑줄 긋고 노란 색칠하고 그거 다 찢어버리죠.
죽은 신의 새. 왜?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서 적고 외워서 답을 쓰면 100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서울법대도 가고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 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 잘했다는 말이죠.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암기력이 좋고 잘 외워도 그거 하나 문제 푸는 기간이 한 30분 걸린다면요. 한 문제 푸는데 요즘은요. 프로그램 하나 깔아놓고 딱 컴퓨터 입력하면요.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얘는 30분 동안 끙끙 문제 푸는데 그게 문제 푸는 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1초 만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답을 갖고 출발해 나가요. 아예 게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둑 누가 잘합니까? 알파고가 잘해요? 이세돌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능 테스트 암기 능력에 있어서는 아예 못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답을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거라고 받아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교육을 신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식한 경찰이 수업 중에 문 탁 열고 학생 잡아가고 이러지, 정말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을 때는요 경찰도 못 들어오는. 왜요? 가르침의 장소는 어떤 곳이다? 신성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학교라는 개념이요 신성하다는 개념을 두어야 그래야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서 법이 있거든요.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서 법이 있고 법이 최종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건 권위로 인정해야 돼서 법은 신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무슨 옷 입고 나와요? 판사들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법복을 입고 와야 돼. 예복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목사도 뭐 입고 나와야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예, 가운을 입고 나와야 좀 권위가 있어 보여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제가 미리 갔어요. 비가 와서. 근데 가다 보니까 넥타이를 들고 넥타이를 떨어놓고 갔어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넥타이 가져오라 그러고 이제 넥타이 매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역세 나집사님이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넥타이 안 매고 주례를 하구나. 목사님 그것도 멋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멋있던 거죠. 넥타이 아니 그거 괜찮잖아요. 왜 넥타이를 매고 주례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오늘 넥타이 좀 풉시다. 제가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매고 있는 거죠. 목사가 말이지 넥타이도 안 매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거될까 싶어서 제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 법원이라는 말 이런 것은 신성화해서 그들의 결정을 하면 사적 복수를 막는 이유, 그들에게 신성한 권력을 준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사회 계약설이니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지만 하여튼 교육 가르침의 현장도 신성하다, 법원도 신성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신성한 곳은 어디입니까? 종교입니다.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가르칠 글자예요. 가장 큰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법원이 결정 잘못하면 데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권력으로 막아버리죠. 학교에서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단체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죠? 그게 절에 가든지 뭐 교회를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종교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크고 신성하고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종교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반대한다면 나는 그 신성한 가르침에 무릎 꿇을 의향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갈 때 이 교회가 바르게 말 하나 안 하나 요렇게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그 가르침이 신성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림없는 무슨 말씀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내십시오. 성취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간증들을 몇 가지 드러내는 거죠. 야,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뒤에서 빨랐어요. 점수가. 근데 얘가 새벽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정말 철학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교 1등을 해서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그런 강의 갈까요, 안 갈까요?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어요? 아주 인기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완전 만점으로 졸업해요. 거의 아마 만점으로 졸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가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너무 자주 빠져요. 근데 그게 만분의 일인데 그게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자기 마음에 외우고 있어요. 아예 다 외우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까? 적어도 종교의 발을 들어놓을 때는 가장 큰 가르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종교 전문가의 가르침에 반대하면 나는 그 종교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우리는 그래서 종교 시설은 거룩해 보여야 돼요. 음숙해 보여야 되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어야 돼요? 압도당하는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 대성당 같은 데는 가보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건물에 압도돼요. 그 찬란한 건물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은은한 조명과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함과 그냥 청중을 압도시켜버리는 그 장엄한 종교적 경험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그 잠시 왔다고 오는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저는 가다가 보면 개척절이 많더라고요. 뭐 그냥 말이 그러니까 뭐 개척절이라고 해야죠. 뭐 선님은 교회 개척할 때 개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개원식에 간다 그래요. 그럼 저는 개척절이라고 보는데 개척절에는요 초라해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어마어마한 저 부산에 가면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는 초 앞에 거기 뭐 상광사? 예, 상광사.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있을 것 같아 가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와서 어려서부터 빌립보 4장 13절을 외웠으니까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내가 원하는 이 뜻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종교 전문가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절에서 하는 얘기하고 교회하는 비슷해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빠져서 헛된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에요. 정말 사람들마다 자기 욕망들이 다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는 구절로 이런 말씀을 차용하여 쓴 것입니다. 그럼 5월달 구역 모임에 한 나눈 내용, 아직 안 한 구역도 있지만 6월달 구역 모임의 내용이 베드로서 2장의 거짓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들어와요. 분명히 성경 구절 읽었어요. 빌립보 4장 13절 읽었는데 이걸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낸 말, 그러니까 보태는 말, 빼는 말, 왜곡시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말을 듣는 자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구역 예배 참석 못하신 분은 계시니까 그럼 구역 예배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지 성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요. 또 방학 때는 쉬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런 완전히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슷한 말일까요?
정말로 비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불경 가지고 접근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불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접근을 해요. 빌립보 4장 13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 때에 그 거짓 선생이 탐심을 가지고 빌립보 4장 13절을 지어낸 말을 하는 거죠. 지어낸 말을. 자, 지금 힘들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해버리는 거죠. 그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자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딱 그 말을 하라고 들고 오죠. 그러면 그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보세요. 한때 14만 4천 모으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14만 4천 넘었거든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 또 다른 말로 지어낸 말을 또 말하는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데 그 지어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 교주 좋게 하는 이득 삼는 거예요. 교주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 사람들의 탐심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딱 자기의 이익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단계의 사람들이 왜 빠지죠? 다단계의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그게 금융 다단계든지 물건 다단계이든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 다른 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수익이 만 원이 생긴다 합시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근데 여기 투자하면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한 달에 수익이 10만 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그거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간 겁니다. 그거 속아놓고는 나중에 데모한다니까요. 지가 속아놓고는 데모한다고요. 정부 보고 돈 내놔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다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보내줬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와, 사도도 뭐 돈 보내니까 기뻐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미 앞에서도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4절부터 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계속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 이건 연보를 보내어서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연보 보낸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야,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야지 이미 한 2번 보냈어요.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너희가 연보를 보내줬으니 기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단지 돈 받았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나 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거든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자신도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삶을 공개하게 하는 것 마땅한 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또 소의 입에 멍에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보고 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바울도 말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나 또는 데살로니가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연보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거두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 같아요. 노래 한 곡 해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것처럼 연설, 그 헬라 철학이 대단하니까 그 철학이 나누는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지혜를 말한다 하고서 이제 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해놓고 연보함을 안 돌린 거죠. 옛날에 왜 우리 돌려잖아요. 연보함을 돌리잖아요. 나는 안 돌리겠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그렇게 전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연보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막 모함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왜 빌립보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어요? 연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왜 빌립보에는 연보할 때에 감사하고 기쁘고 받는 거죠? 이건 빌립보가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좀 빌리도 쉽게 나옵니까? 친구끼리? 잘 안 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흔히 돈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돈 거래 우리는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돈 거래 하다 보면 친구 잃고 돈 잃고 뭐가 더 아쉬워요? 가만히 생각해 그랬네. 돈 거래 하다가 친구 잃고 돈 잃고 뭐가 더 아쉬워요? 친구 잃는 게 아쉬워요? 돈 잃는 거는요? 그게 더 아쉬운 거 아니에요? 친구는 새로 사귀면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보낸 것을 가지고 참 기쁘다라고 말할 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어떤 관계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보 보내서 정말 기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세 번 연보를 보내 너 참 기쁘다 라고 말하는, 내가 가난해서 너희가 돈 보내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연보 보내서 참 기쁜데 이게 내가 궁핍해서 너희가 연보 보내서 기쁘다 이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너희한테 연보 요청 안 한다. 왜? 차라리 내가 줄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이게 자족을 배우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좀 부자가 되었다고 그만 떨거나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잘 견뎌요. 비천에 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례도 많이 올려주셨고 해가지고 어디 가면요, 전에도 한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밥 사고 나면 내가 뭐라 그래요? 커피 내가 살게. 쟤한테 커피 얻어먹은 사람 있지요? 상당합니다 여기. 커피 내가 살게. 또는 어떤데 야 그거 내가 할게. 보세요. 어떤 교회는 이런 분이 있다 그래요. 상당히 부자인데 나머지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옮긴다. 그러면 연보를 다 하잖아요. 100억이 든다. 연보를 다 했는데 한 10억밖에 안 나와 연보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뭐예요? 90억 내가 하겠다.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전에는 정말 이랬어요. 내가 차비만 겨우 가져갔는데 친구가 밥을 사줬어요. 야 고맙다. 내가 차 한잔 살게. 말을 못해요. 왜? 차 사주면 집에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다고 비굴해지지는 않았어요. 그건 일종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자존심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내가 차 살게 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 안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마음에서 그 말을 했는지 너희들 아이고 차도 한 잔 못 사나 내 목사가 산다 이것 때문에 하는지. 가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빨리 가서 계산하소 이러거든요. 집사람이 내고 빨리 가서 계산하라 그래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게 아예 몸에 익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이제 군에 갈 때는 저는 얘들아 잘 들어라. 목사님들 무슨 아들 잘 들어라. 예. 군에 갈 때는 꼭 인사를 해라. 내가 많이는 못 줘도 5만 원 내 용돈은 준다. 그것도 사실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 군에 가는데 5만 원 좀 나 다음 내일 쓸 거 없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거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하죠. 정말 비천에 처해 보셨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해 보셨어요? 거기서 자족 못해요. 정말 자족 못해요. 굶고 있는데 어떻게 자족해요? 진짜 풍부해 보셨어요? 정말 부자 돼 보셨어요? 평생 펑펑 쓰고 살아도 남을 만큼 부자 돼 보셨어요? 그러면 교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 사람 좀 만나봤는데 대개 부자는 뭐 못 만나봤겠죠. 뭐 세계 1%, 우리나라 1% 가는 사람 제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어요? 조금 있다는 사람들 치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도 차 살게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차가 뭐 소나타 이런 거 말고 커피 이런 거.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사랑했어. 그죠?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정말 그 부분 내가 감당할게 이게 아니라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뭐요? 내가 좀 부요함으로 교만 뜨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뭘까? 자족이 뭘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족이라는 말을 스스로 배우게 되면 문화나 철학이 돼요. 자족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 하면요, self-sufficiency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족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뜻이 전혀 달라요. 자, 먼저 우리 문화 속에서 말하는 자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빈 자족 들어보셨죠?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겠다. 만족하면서 살 안빈 자족. 또는 안빈 낙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나는 도를 즐기겠다. 나는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겠다. 이 독일에서 나오는 사상들이거든요. 이 독일 사상은 굉장히 자연주의 사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let it be,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상태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리면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보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마누라가 고생해가지고 나물 뜯어오니까 그 나물 뜯어먹고 지는 물 마시고 팔 베겨 누워가지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논어의 수르 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래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리면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나 뜬구름이가 난 그거 원치 않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게 만족해. 자, 이런 동양 문화가 있지요. 이런 자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나는 자족하면서 살겠어라는 내용은 성경의 자족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철학적 자족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런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하는 행복, 그래 인간이 최고의 행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은 악이라는 거죠. 고통은 악이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가장 좋은 쾌락의 상태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한 행복이에요. 그걸 아타락시스라 그래요. 그래 아타락시스가 정신적 쾌락을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육체적 쾌락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은 악이니까 쾌락이 좋아. 정신적 쾌락만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도 추구해. 이게 다 영지주의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에피테이아, 최고의 행복 상태가 뭐냐? 이건 어떠한 감정에 안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들쑥날쑥 안 하는 아주 편한 상태. 여기 뭐 아타락사시아 또는 뭐 에피테이아, 요거 자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든지 정신적 쾌락이든지 육체적 쾌락이든지 결국 인간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했어요. 그들과 함께 철학을 얘기하면서 논리를 전했어요. 야, 서토학파가 아니고 복음이 이런 거야.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고 이런 거야. 너희 시인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바울은 크게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복음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고요,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의 능력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위에 세워지려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자세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십자를 통해 자족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족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곧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족이 뭔지를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크므로 인간은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고기 잡는 기적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와, 물고기 많이 잡혔네,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진짜 표적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정말 주님 만난 거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영광의 빛의 비춤을 받고 자기는 죄인주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주의 개수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을 좀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워요.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큰데, 계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광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만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별로 잘 안 통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계시를 받기 너무 크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다면 바짝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 중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와서 까부러 샀거든요.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니까 바울이 뭐래요? 야, 까불지 마라. 그게 어디에서요? 나옵니다, 바로 앞으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워낙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해서 오니까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자기를 객관화시켜 버리잖아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보세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거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바울은 정말로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야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보고 왔다 간자는 성 엉터리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보고 온 사람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천국 지옥 간절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빠져서 또 그 탐심에 끌려가는 거죠. 왜 탐심을? 천국에 가니까 상급 차정이 있더래. 천국에 1층이 있고 2층, 3층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열심을 따라 높은 자리 차지하더래. 이게 이재록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상급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경쟁 붙여가지고 상 많이 받게 하는 얘기더라고요. 포항에서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그 이재록 그 만민교회 나가는 사람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설교를 몇 편 들어봤거든요.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신천지는 안 그래요? 천국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그 탐사 프로인데요. 어떤 절이에요, 절. 절에서, 절은 천국이란 그러죠. 나군이라 그러죠. 그 나군에 뭐 열 몇 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도제를 해서 죽은 자가 그 좋은 나군으로 보내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데 400만 원이에요. 전문가 기도해 주겠대요. TV조선에 나왔어요. 한 단계로 400만 원. 어떤 사람 7억 6천만 원가 냈더라고요. 7억 6천만 원. 왜? 자기 조상이 고통스러운 데 있는 것보다 좋은 영광의 자리, 낙원에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7억 6천만 원 낸 거죠. 그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전국에 지금 집으로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수백억짜리 그 절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 그렇게 해요? 바울이 천국에 상급이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2층 가지 말고 3층 가면 더 노력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끌어내는 걸 종교라 그래요. 복음은 이거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나. 야, 바울 너 정말 3층 보고 왔니? 그렇게 말할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왜?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아니 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줬다고요? 사탄의 가시를 준 거죠. 사탄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셨대요. 아예 사탄이 그냥 달아붙어 있어요, 바울에게. 가시처럼.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사탄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물리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교회라는 또는 절이라든 종교단체에 들어오면 나는 그 절대적인 가르침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이 계신데 안 봐요. 성경을 빔이 알아서 의련이 알아서 종교 전문가가 나에게 알려주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안 속으려고 그렇게 알뜰살뜰 살펴보면서 정보 다 뒤집어보면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여기 전주 보고 저기 전주 보고 그러니까 전주 본다는 견주 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살펴보는 거예요. 애들 젊은 엄마들 우리 애한테 여기에 성분이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돋보기 봐도 안 보입니다. 그 글자 성분 표시. 요게 뭐 합성 그 보존료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느냐 그거 다 따져가면서 아이들에게 유기농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러한지 과연 한번 검사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자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득 삼고 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빠진 사람들 자기 탐심 다 있어서 그래요.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너무 계시가 커서 그것도 인간은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사탄의 가시를 그냥 딱 들어붙여놨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제가 종종 고린도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질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시험들만 했대요. 이게 저게 사도야?
저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꼴이 저거야.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만 했대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외적 조건으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왜? 말에 어눌했다 그러거든요. 나는 글에는 안 그렇지만 말에는 어눌했다. 간질 온 사람들이 말이 좀 어눌하다 그래요. 뭐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면서 입에 거품 물고 넘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목사 말 신뢰하겠어요? 예? 지 병나는 못 고치는 주제에 어떻게 천국의 그 영광을 설명하느냐고 배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은 뭔지는 잘 몰라요. 3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가시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가시가 방해가 됩니다. 이 가시 없는 게 복음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거 9절에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은 큰 계시를 받아서 계시 받은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뭘 붙여줘요? 육체의 가시를 딱 들어붙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니한테 족하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약하기를 구했어요? 강하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게 했죠. 그죠? 우리는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강하기를 구했어요. 그럼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얼마나 엉터리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크기를 기도했어요? 약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 것 같아 자꾸. 저는 자족하다 했는데 10년 전에 여기서 정말 자족합니다.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저 빈자리, 빈자리 오늘 또 있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치 넘친다니까요. 빈자리 채워달라 그랬어요. 빈자리는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지사님이 기도해서 교인들이 많이 왔구나. 저 빈자리 채워달라 그래가지고. 지내구에게 사람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지내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강함을 구했어요. 많음을 구했어요. 높아짐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안 계신대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하고 제 성경 같지요? 네. 하나님은 강한 데 거하시지 않고 약한 데 거하세요. 이게 자족을 배우는 인생입니다. 이게 자족을 배우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과정으로 가요. 이거 실천해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누가 이거 실천하겠어요? 주여, 나 약하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가는 우리들도 이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는 게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 머물게 각주를 보면요, 장막으로 듣게 함이라. 아예 약함으로 그냥 텐트 안에 가둬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함으로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려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텐트를 치고 내 안에 장막을 치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거 원하십니까? 약한 거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거, 능욕을 당하는 거 원하세요? 궁핍 당해보셨어요? 정말 때끌이 없어 궁핍을 당해보셨어요? 박해를 받아보셨어요? 정말 곤란함과 괴로움을 당해보셨나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족을 배우느라. 이거 원치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십시오. 이거 원치 않는다. 왜? 주님께서는 이 길로 끌고 갈 거거든요. 이거 원치 않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나의 만족과 유유에서 오셨다면 그냥 발길 끊으면 됩니다.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예, 걔 어디 가네. 요새 그거 끊었어요. 학원 가네. 학원 끊었어요. 교회 와야 가네. 교회 끊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애들 물으면 교회 왜 안 오네? 걔 이제 교회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냥 이 길 안 가려면.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하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세요? 아니면 내 소리가 적게 나오는 거 알았는데 자족이 아니라 불만이 우리는 가득합니다. 우리는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자족케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바울이에요. 참으로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싶어서 사탄의 가시를 육체에 심어주시고 3번이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라고 하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문다고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자족을 배운 자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아니 내가 능욕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막 기뻐서 웃는다. 이 병이에요. 이게 메조이스트예요. 사디스트는 남을 핍박해서 쾌감 느끼는 게 이게 메조이스트. 자기를 핍박해서 기뻐하는 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이건 미친놈이에요. 이게. 이걸 기뻐한대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자족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온갖 불만을 다 표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불만을 품고 있잖아요. 이거요 아직도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십자가에서 맞닥뜨려져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만하는 것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불만을 토로할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 아침에 그래요. 나는 자족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잘 안 가요. 제가 거기에 오늘 떡이 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영수증 받으러 이제 확인하러 갔더니 갑자기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부족한 게 막. 그래서 돌아서면 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맞았었다면 이거 얼마나 분에 넘치는 과분한 거죠. 과분한 은혜. 자족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제대로 맞닥뜨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난 참된 자족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자족을 배우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도에게 넘겨주심으로 성도에게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결론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금 바울의 복음 전의 내용이잖아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까 천국 간증한다면서 절에서도 낙원 간증하면서 투기를 일으키죠. 분쟁을 일으키죠. 비방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요? 투기가 왜 일어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려고, 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경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된 복음으로 자족하지 않으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삼기 때문에 온갖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복음으로 인해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고 세상 사람도 말하지요. 근데 성도는 이미 이것을 알고 배우고 가는 길로 들어선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나. 자족의 기준이 뭐예요? 자족의 기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벗어나서 부하려 하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더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입을 것이 있는데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싶죠. 그건 자족입니까? 자족 아닙니까? 자족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죠. 자족이 안 되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같이 읽읍시다. 9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기 때문에 아까 다단계 빠지잖아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사기꾼에 넘어가잖아요. 이건 세상 일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자리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져요. 그래서 욕심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씀에 갈급하다 그러면 1순위로 달아붙는 자들이 신천지입니다. 요새 마음이 그래 마음이 용 갈급하면 1순위로 붙는 자들이 신천지래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럽디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으로 자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 자족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신천지 안 빠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성경은요 너무 분명해요. 오늘 성경 두 곳, 고린도서하고 디모데후서 6장 이것만 한번 제대로 읽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땅에 오늘 교회라는 곳에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지 이 두 곳의 말씀만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추구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발을 걸세요. 넘어뜨립니다. 전복시킵니다. 고난이 와요. 왜 이럴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 왜 형편이 안 펴질까? 라고 돌아보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이 보여요. 그때 진짜 자족이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장래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은 자는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성경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높아질까 싶어서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뭘 알았어요? 자족을 배우는 거죠.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자족은 내가 약하고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워가는 거죠. 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예수 필요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이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식의 예수 구했다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하면서 두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 교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뭘 배우며 갈까요? 자족을 배웁니다. 주여 나는 자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과분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과분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거든요. 김종필 씨 죽었죠. 상김시대가 끝났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묘비명에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내용이 있어요. 인생 90을 살아보니 89년이 헛됨을 알았다. 여러분 한때 이 나라의 상김씨는요. 그 사람에게 잘 보면 국회의원은 그냥 따놓은 거예요. 그죠? 상김씨에게 잘 보면 국회의원 그렇게 권력도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인생 90을 살아보니 뭐가 헛되다고요? 89년이 헛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90 안 살아도 청년이라도 복음으로 인생이 헛됨을 아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자족할 정도가 아니라 과분한 선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도 이 길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게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